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위함 아닌 이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요. 오늘 성만찬 예식을 포함하여 쭉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성만찬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그 묵상이 참 저에게는 감사하고 기뻤던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안에 이렇게 성만찬을 함께하며 이 부활절날 이 성만찬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를 기념하라.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방금 읽었듯이 예수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 그럼 그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예고하실 때마다 총 3번을 예고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만 예고하지 않으세요. 절대. 항상 부활을 함께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만 읽어드릴게요. 17장에 있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까지가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항상 그거를 얘기할 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뒷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부활은 믿는데 십자가를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2개 다 안 믿던가 2개 다 믿던가 그겁니다. 세트입니다. 세트. 예. 그래서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면서 또 적용해야 될 것이 있겠죠. 나랑 무슨 관계인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아멘 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만찬의 의미죠. 제가 주님께서 찢으신 몸과 피를 마심으로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됨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그의 성품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확증됨을 보여주는 거죠. 성만찬은 그냥 십자가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는 연합까지 돼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성만찬의 완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 때는 주님과 내가 연합됨에 대한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우리 인사했었죠?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너도 부활, 이렇게 연합된 자로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생만찬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합되어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사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만찬을 받는 자, 예수와 연합된 자로 제가 여기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순간 연합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구분이 될 수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가 봐도 예수, 나 구분될 수 없이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를 보는 순간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자신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한 식구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실 때 난 너를 아들로 보고 있어. 난 영원히 너를 지킬 거고 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에 이제 예수의 성품을 닮아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한 영역 가운데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을 믿음의 선배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도 와, 우리가 말했던 것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 새 언약을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우리끼리의 성만찬이 아니라 하늘과 잇따여 있는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는 지금 우리의 이 만찬을 지켜보고 있고 동일하게 그 만찬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식구라 합니다. 같이 밥 먹는 거를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정. 우리를 가정으로, 하늘의 가정으로 지금 인정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무엇보다 성찬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요? 얼마나 온기가 있는 시간인가요? 그리고 이 성만찬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완전한 만남 가운데 식사를 하는 그 초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는 것을 확인하고 약속을 받는 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지해지십시오. 겸허해지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냥 넣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다.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 난 이걸 먹음으로 장차 내가 완전한 그 나라 가운데서 주님이랑 신나게 식사하겠구나. 그것에 초대되었다고 지금 초대장을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성찬을 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해왔던 이 예식. 물론 이 예식은요, 아마 형식의 변화는 계속 있어 왔을 것 같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뭐 우리 교회는 그나마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식 따라가지 않지만 보통 성만찬을 할 때 이렇게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흰 장갑까지 끼시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가 쫙 흘러나오면서 아주 무게 있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성만찬 자체가 예배 안에 예식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 성만찬 예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밥 먹을 때 갑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명이 이건 예수님의 떡이야, 예수님의 목이야 하면서 식사하면서 그 성찬의 예식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평범한 식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 이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왜 하필 식사의 자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졸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조는 사람은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이제 밥 먹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도 농담이 아니라서 안 오셨나? 그러니까 식사 때 주님께서 이 정말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셨던 건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자리에 나를 기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어떠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은 밥을 먹잖아요. 밥 안 먹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빈부의 격차 없이, 지위의 그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밥은 무조건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주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상 안에 가장 영적인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일상과 영적인 거를 분리하려는 이분법적인 예배를 드리기 너무 습관이 들여져 있죠. 예배는 따로, 또한 일상은 따로.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과 연합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마지막 만찬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제가 정말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먹을 때 되게 중요한, 항상 식사의 자리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실 때가 많았어요. 가나 혼인잔치 때도 이렇게 먹을 때였죠. 5병이요, 7병이요, 다 먹을 때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식사의 자리였고요. 삭개오와의 식사, 마르다 마리아와의 그 잔치집 식사, 언제나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부활하시고 나서도 변함없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이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언제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식사 때라니까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숨어 모여 음식을 먹을 때 그 식사 때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이십니다. 영으로만 오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생선까지 먹어가시면서 나 진짜 부활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낙심한 제자와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갔을 때도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주시죠.
그 중에 전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을 한번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이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본인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먼저 만나지 않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빈 무덤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스킵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날에 그 실망하고 실패감에 있는 제자 중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어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하여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르냐고,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인식하지 못할 때요. 눈이 가려서. 그 26절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구약 성경에 다 쓰여져 있던 것을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성취되었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날이 저문 후에 어딘가 그 제자와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어떻게? 빵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그때저야 눈이 밝아져서 주를 알아보더라. 와우. 말씀을 풀어주신 다음에 축사 후 빵을 뜯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 순간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딱 있었겠죠. 성만찬 때가 딱 눈이 떠지게 되면서 언제? 밥 먹을 때. 또 식사할 때. 주님은 내가 부활했다 라고 또 식사할 때 난 십자가 질 거야. 식사할 때 난 부활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은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나와 함께 너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삶을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송만찬 때도 부활 때도 어디? 가장 일상의 자리, 기본적인 자리에서 이 가장 영적인 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녹아내고 한번 나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볼 때 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글로 봐. 영으로 봐. 이거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을 글로 보면 안 됩니다. 글로만 보면 안 돼요. 글로 봐? 안 돼. 영으로 봐. 성령님의 도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글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제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본문 주제죠. 로마서 6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먼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뜻도 거듭난다라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뭐 해야 되죠?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분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린 고난주간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많이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말고 부활의 삶에, 자,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이제 살아가는 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삶이다. 네,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두지 말고, 중요한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온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네, 오늘 말씀 끝나고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제가 읽어드린 건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의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 의의 무기. 예. 주님의 그 의, 내 의 말고 그 의에 열중한다. 무기가 병기, 도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원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열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주님의 그 의를 붙드는 그 열정, 네,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활의 삶은 바로 성경 그대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삶.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한번 또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의 부활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없죠. 다 어디 있죠? 이제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영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산 자답게 살아라 한 것은 내 영이 거듭난 자로서의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육으로 죽고 나서 육으로 완전 부활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생에서는 인터뷰가 가능하지 않아요. 인터뷰를 못해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죠. 그렇지만 이 육의 부활에 대해서 모형처럼 그림자 정도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저기는 안 올라갔는데 다시 이 땅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 위에 있는 분들은 인터뷰 못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다 산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나사로가 있죠,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도르가라는 여제자.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많이 다루지 않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한번 묵상하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요한복음 9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도르가라,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 위에 누입니다. 그때 요바 근처에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 하여 가서 간청하여 베드로에게 와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가부들이, 많은 가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낸 속옷과 겉옷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었어요. 그래서 다락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성경을 보면 도르가의 삶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유추해 볼까요? 질병으로 고생하다 죽었어요. 질병으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삶입니다. 많은 과부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도르가는 또 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가족들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 당시 문화에 천대받던 과부의 형편에서 대단한 구제는 아니었어요. 옷을 만드는 일, 속옷, 겉옷 만들어서. 근데 선행과 구제에 힘씁니다. 정말 없지만 자기 거를 나눠서 이렇게 달란트를 사용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조문을 받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다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결코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삶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도르가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좀 상상을 해봅시다.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는 듣고 믿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있었던 여제자였습니다. 분명 천국 문 앞에 당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포옹을 해주며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수 샘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도르가에게 잘 왔다. 힘들었지. 그래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저의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근데 도르가야 베드로 기도발이 너무 세다. 너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 안 되겠다. 도로 가라. 그래서 도로가예요. 도로가 다시 내려가라. 날 위해 뒤늦게 터지시네요. 날 위해 다시 내려가 줄 수 있겠니? 예, 여러분 도르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모인 과부들은 너무 기뻤어요. 막 살아났으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도르가가 돌아왔어요. 도르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잠깐 도르가는 자신이 살아난 것이 기쁠 수도 있겠지만 주의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그 과부들만큼 기뻤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을 다하고 죽었으나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 거닐었고, 네, 결코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라고 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도르가가 설령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의 품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아무튼 많이 아쉽지만 도르가는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 내려가라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네, 도르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부터 부활에 참여한 그 경험을 한 도르가는 어땠을까요? 분명한 건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봤기 때문에, 그 실체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는 죽은 자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다시 세상을 누리기 위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부활한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할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예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명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부활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정말 부활신앙이 있고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부활하기 위해, 영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산다는 거죠. 천국 가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가 영광받기 위한 그 사명을 붙들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이 부분에 아주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분이 계시죠. 바울이죠. 예, 바울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은 없으나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 보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표현하는 말들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거기 천국 갔다 와서 내가 삼천청을 갔다 왔는데 이건 내가 뭐 말을 해도 니네도 못 알아듣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해요. 환희에 말들이죠.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자, 나에게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사는 목적은 예수예요. 도르가랑 이제 비슷한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도르가처럼 바울도 난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내 사명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남, 거듭난 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거듭난 자, 살아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살라. 네, 그 자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가 사명이 됩니다. 예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을 아는 자, 믿는 자는 이제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때문에 삽시다. 믿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사명, 소명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의 12시쯤 돼가지고 적었던 설교가 반이 날아갔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컴퓨터가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정신을 잃더니만 네, 반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실망 가운데 막 이렇게 내일 대충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자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다시 열심히 또 해야지 하면서 또 다시 적게 됐어요. 원래 이게 그 첫 번째 건 없던 거예요. 근데 제가 쓰면서 사명, 소명 막 이렇게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는 익숙한 단어인데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게 새롭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주위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 입에서 사명, 소명 이런 단어 들어보신 거 있어요? 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 막 이런 거 들어보신 분 믿지 않는 자들한테서 없죠. 전 이게 갑자기 저한테 딱 들어오면서 이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사는 존재,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걸 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살면서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소명 없이 사명 없이 그냥. 그런데 얼마나 가치 있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답고 특이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소명을 받고 계신가요? 부활한 자는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 사명을 갖고 산다고 했는데 예수가 사명이죠. 예수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르심에 여러분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택했습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이 인류의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독특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지 않나요? 네? 막 특공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분 이 생을 나그네로 살지 마십시오. 순례자로 사십시오. 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그네는요, 그 노래도 있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그네는 지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유랑자, 방랑자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나그네야. 우린 순례자로 삽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도 알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알고 무엇을 위해 걷는지도 알고 누구랑 걷는지도 알고 목적이 분명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순례자입니다. 방랑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로 우리가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나 살고 싶다고, 그 독특한 부르심 나 놓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로, 나그네처럼 소명 없는 자로 살지 않고, 네 주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린 부활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활에 참여된 자, 그러니까 산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럼 부활한 자는 이제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명 때문에. 예수가 나의 목적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